오늘은 끈질김이라는 주제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끈질긴 믿음과 끈질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이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노를 저어가게 만드는 힘, 그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는 멈추지 않죠. 은혜를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은혜를 가로막는 문제와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세상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려놓는 것만큼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우리가 버둥거리고 아웅다웅하는 한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험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것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노를 저어가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들에 대한 단절,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멈추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놓음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경주라는 거죠.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연습하고 몸 관리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몸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달릴 수가 있죠. 100m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그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신은 신발은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그들이 옷은 입은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잡고 당기면 쭉 찢어지는 그러한 옷들이에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입는 옷이나 신발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스포츠 회사들, 나이키나 아식스나 아디다스나 이런 회사들이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만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선수들은 100분의 1초를 당기기 위하여 단 1g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무거운 군화를 신고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요, 옆구리에 주렁주렁 짐을 달고 그리고 달리는 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무거우면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오래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경주도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바로 이 염려와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해요. 그 상황만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죠.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염려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음밭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등장을 해요. 뭐가 나오죠? 처음에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마지막으로 옥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밭이라는 게 뭘까?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 안에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집이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의 대박해가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 그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가 받는 이 고난은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다면 그래도 우리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날도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란에 또 이라크에 지금도 모슬림의 여러분들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일에게는요 여전히 현실처럼 나타나고 있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2000년 전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봤더니요 좋기는커녕 돌에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누구는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내가 과연 저런 여건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고민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외가가 북쪽에서 받았던 그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공산 정권이
45년 북쪽에 들어서게 되면서 믿음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 그대로 그 무슨 그런 공산당 교육을 일요일마다 시킨다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를 안 나오고 빠지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혹독한 자아 비판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고 나서는 교회가 폐쇄되고 불타고 사라지고 예수 믿는 이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의 가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어요.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때 북에서 내려온 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을 떠나면서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앞에 펼쳐질 고단한 삶을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북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이들, 오늘날 한국의 거대한 기업을 일으켰던 그 기업의 총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로 북에서 내려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에 이름난 유명한 모든 교회의 뿌리들은요, 다 북에서 시작된 교회의 뿌리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들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짧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삶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솔직히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해요. 사실은 인생 모든 순간순간이 다 염려죠. 의식주의 염려뿐만이 아니에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실은 매사가 다 염려입니다. 재정의 염려 이러면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다시 수백 가지의 염려가 있어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할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자녀들, 또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문제들, 준비되지 않은 노후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수많은 물질적인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염려가 쓸데없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좀 다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시진 않으셔요.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죠. 하지만 대신 하나님은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공중의 새도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한 곳에서 2년 이상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광주에서 벌써 7년째가 돼가니까요. 제 인생에 사실은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살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고요. 아버님 목회 때문에 자주 이동을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역시 계속 이전을 했습니다. 빠르게는 1년 만에 또 늦어도 2년 안에는 살던 곳을 떠나야 했죠. 가장 큰 연재는 항상 저에게도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또 군목의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다르죠. 그냥 태어나 봤더니 목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지들이 목사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봤더니 아이들이 1, 2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됐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희 아이가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옮긴다고 하니까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애가 대학이나 가겠냐고. 고3 때 학교를 옮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냐고. 근데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거는 분명했어요. 대단한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다. 대단한 직장, 대단한 자리 올라서지 않아도 괜찮다. 아이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 믿었어요. 여전히 제게 염려와 걱정은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목회자라고 없을까요? 하지만 낭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런 간증은요, 저보다 훨씬 더 복되고 더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안에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요,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자리가, 인맥이,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시대에 아말렉의 군대 13만 5천, 아말렉과 그리고 또 그 미디안의 군대,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의 군대 숫자가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자는 기드온의 부름에 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만 명이었어요. 13만 5천 대 3만은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죠. 더군다나 고대 시절에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군대의 수가 부족해도 타고난 전략적 무기가 있으면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3명, 4명 달려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얘기하셨어요. 3만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어요. 결국 300명만 남았어요. 3만도 부족한데 왜 300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아셨어요.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운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방법으로 13만 5천 명을 300으로 이길까요? 그 300명이 다 삼손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의 배를 끌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내 삶에 닥쳐온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라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순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내 삶에 지금 끝자락에 서 계신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가요? 혹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벽에 도달해 계신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한 말하는 거, 그게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저는 이 구절에서 때가 되면이라는 이 구절을 한 주 동안 많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어요. 성경은요 끈질긴 겸손을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모험의 길이에요. 그 길에 어떠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낙심할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이어야 되죠. 왜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요 고난 받지 않고 가능합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예배하려면 고난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려면요 고난이 필요해요. 때로는 관계가 끊어져요.
야, 너는 왜 일요일 날 모임 때마다 안 나타나냐?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 주일날 예배하는데 아무도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없다.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나를 방해하는 이들이 없다. 그는 축복받은 이들이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예배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단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요, 고난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삶을 들으려면요, 고난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생명과 같은 물질을 여러분들 들으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고난 없이 어찌 그 일이 될까요? 전도하는 거 고난 필요하죠. 제가 어제 한 청년한테, 예전에 알았던 청년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요즘 이 친구 아주 열정이 뜨거운 친구인데요.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친구인데,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만 하면 하나같이 혹시 신천지나 JMS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만나서 주님 얘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소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초청해 보셨습니까? 요즘은요, 일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요, 그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전도하는 거는 하나같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혼구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너 이단 아니냐, 너 사이비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선교단체 사역이 이제는 완전히 벽에 지금 부닥쳤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게 보내왔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난이죠. 여러분,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내려놓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아가십시오. 염려가 여러분들을 흔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끈질기게 내려놓음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